자, 오늘은 개인 예언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요. 이 나눔을 마친 다음에 또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 뒤에 구절이 같이 나와 있긴 한데 조금 애매합니다. 자,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신약에서의 대부분의 사역은 팀 사역입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들의 눈빛을 여러분들이 거울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 표정 그대로 한번 거울을 보세요. 그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새벽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 예배 담당 사역자였어요. 목사님이 몸이 좀 편찮으셔서 제가 새벽 예배를 담당했는데 회중이 딱 한 명이었어요. 우리 성도님이 딱 한 명이 예배를 참여했어요. 그리고 설교 전부터 자고 있었어요. 깨워서 설교를 해야 했던, 약간 좀 비슷합니다. 지금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깨어나시기를 바라요. 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에는 종종 단독 사역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혼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단독 사역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러 혼자 들어가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가끔인데 거의 없어요. 빌립 이후에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바울이 혼자 들어갔는데 곧 팀 사역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팀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혼자 다니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팀 사역을 권장합니다. 만약에 저 혼자 예언하면 하나님이 저의 삶에 허락하신 그 기름 부으심, 계시, 성품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한 면만을 이렇게 드러내 줄 거예요. 그것도 꽤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예언하면 훨씬 더 풍성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막 조금 입 바른 소리로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받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예언을 종합하면 이렇게 뭔가 탁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인가 두 번째였나, 제가 모 팀장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명인가 5명 아무튼 예언을 그날 우리 했었는데, 우리 첫 주에 예언을 했었는데 똑같은 예언을 다 들었대요. 그 받은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예언을 들었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성령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언할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확증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지금부터 도망갈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잠시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언을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듣고만 계세요.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그냥 거기 앉아서 저는 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좀 언짢은 표정 한번 지어주시고, 그리고 그냥 2배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물론 그런 사람들끼리 둘이 만나면 좀 골치 아파요. 그래서 서로 좀 피하시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조금 이 문화가 어색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저희도 그랬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충분히 축복을 받으시고 예언을 받으시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이렇게 워밍업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하기가 좀 편해질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다가 또 하고 싶으면 또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어요. 네, 또 하시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예언하는 사람이 분별합니까? 예언을 받는 사람이 분별합니까? 아주 교육이 잘 돼 있으시군요. 예언을 받는 사람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예언을 분별하는 건 예언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 분별하나요? 듣는 사람이 분별하나요? 듣는 사람이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권한을 타인에게 이양하는 순간 삶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예언을 너무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이 교회 와서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외부 사람이었고 교회 성도도 아니었고 교회 사역자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예언이 아주 정확하고 너무 탁월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생각이 좀 어떻겠어요? 나는 예언 은사가 없는데. 너무 잘하잖아, 외부에서 와서. 왠지 내가 이 담임 목사직을 내려놔야 될 것 같은, 그분에게 양보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양보하고 망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순간 망해요. 그러니까 예언을 잘하는 것과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전혀 다른 은사예요. 예언을 잘하는 것과 어떤 단체의 책임을 맡는 건 또 다른 은사예요. 자, 예언을 잘하는 것과 그 가정의 가장이 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다시, 예언을 잘하는 것과 사장님이 되어 사업을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진짜 막 찔러 쪼개는 탁월한 예언 사역자예요. 여러분들 사업장에 가서 막 예언하는데 막 그대로 했더니 대박 났어. 이참에 내가 그 사장이 돼야겠구나. 그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그 은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영역까지예요. 그래서 항상 분별은 그 영역에 책임 있는 사람이 분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 누가 가정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들으시고 가정 안에서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예언한 사역자랑 상의할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자,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릴게요. 몇 가지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처음부터 흥분한 상태로 얘기를 해가지고 자, 첫 번째는 자유의지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가 뭐냐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네, 우리가 그걸 다 받았습니다. 물론 그게 좀 왜곡되기도 하고 어린아이일수록 좀 미련한 것이 섞여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성인들로서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 결정하고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자유를 가지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은 항상 내가 지는 거예요.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 자유의지의 영역을 넘어서서 예언하면서 관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멀리 하셔야 돼요. 정확하고 뭐고 떠나서 멀리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아담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하와가 뱀의 꼬드김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왜 안 말렸을까요? 뻔히 범죄하는 건데 능력이 없었나?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할 때도 물론 권면하고 말릴 수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개입하셔서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 자체를 막지 않으세요. 그게 안타깝게도 이 땅에 많은 나쁜 일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 권면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자, 권면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네, 권면하지 않습니다. 절대 권면하지 않지만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예언이라는 것은 아주 주관적인 표현이고 섞임의 여지가 있습니다. 100%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권면하지 않지만 불순종할 수 있어요. 네, 뭐 불순종하기 직전에 주님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불순종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탕자의 경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고 집 나가잖아요. 뻔히 타락할 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축복하세요. 그리고 타락하죠. 돌아오니까 또 찾아가서 받아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맺길 원하는 관계는 로봇처럼 무슨 시스템을 입력해 놓고 그냥 무조건 이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세요. 만약에 무인도에 제가 한 여성과 갇혔어요. 누구랑 결혼할래 하면 누구랑 결혼하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여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우리 사모님을 보고 저랑 결혼해 주세요 한다면 이거는 찐이지, 찐. 더 이상 얘기하면 민망해서 못하겠네. 이거는 진짜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웃기지도 않는 것 같고 괜히 민망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자유의지로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조종받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떤 사람의 예언에도 조종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예언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위로하는 예언들을 하고, 특히 리스크가 있는 예언들을 많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훈련 과정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언 사역이 좀 깊어지고 계시가 좀 뚜렷해지다 보면 방향 제시적인 예언들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는 감동, 예를 들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뉴질랜드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감동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틀 뒤에 찾아가서 뉴질랜드 갈 준비는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 뒤에 가서 아직도 준비 안 했어? 불순종하고 있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그 사람이 분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의 책임은 예언하는 데까지, 나머지는 듣는 자는 분별하는 책임을 본인이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분별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침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가지 지침들인데 빠르게 나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성경적인가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예언은 섞임의 여지가 있어요. 성경은 섞임의 여지가 있나요? 성경은 섞이지 않았어요.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으로 성경을 분별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고요, 성경으로 예언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누가 썼나요? 여러 저자들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을 쫓아, 그래서 저자가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성령으로 하는 예언이 같아야 돼요. 다르다면 잘못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아주 뚜렷한 거예요. 아주 뚜렷하게. 성경에서 예라고 하는 건 예언에서도 예라고 해야 돼요. 성경에서 아니오라고 하는 건 예언에서도 아니오라고 해야 돼요. 이게 바뀌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예언의 경향 중에 뭐가 있냐면, 약간 그 시한부적인 종말론 그런 비슷한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구원의 조건을 첨가시키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되게 애매해. 기름을 준비해야 돼. 맞아요. 기름을 준비해야지. 옷을 입어야 돼. 옷을 입어야 돼. 세마포 옷. 옷을. 근데 그게 다 매 한 가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말세에 깨어 있어야 돼. 주님을 부인하면 안 돼. 그리고 막 여러 가지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성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으세요? 아멘. 근데 종말에 대한 예언이 오면서 거기 뭔가 자꾸 첨가돼요. 그러다 이제 좀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만 있어야 구원받아. 요거부터 해가지고 약간 뭔가 이 교회를 떠나면은 저주받을 것 같은 그런 메시지들이 같이 섞여서 나가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게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예언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통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시제가 쪼까 애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걸 보면요, 선지자들은 당장 일어날 일처럼 음성을 들어요. 예언하는 자는 당장 일어날 일처럼 듣는다고요. 그렇지만 그게 다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어떤 건 한 달 뒤에,
어떤 건 6개월 뒤에, 어떤 건 2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받은 예언 중에 가장 황당하면서도 아직까지 믿기 힘든 예언이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전용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기름값 걱정 안 하고 살게 됐는데 전용기라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성취될 내용이 아니에요. 성취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되길 바라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예언이잖아요. 멀리 있는. 지금 제가 그걸 위해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언들은 저 멀리 있는 예언이에요. 어떤 것들은 굉장히 가까이 있는 예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언을 들을 때 시제를 듣는 사람이 시제를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딴 걸 얘기하려다가 이걸로 갑자기 샜는데 시제를 분별하셔야 돼요. 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사람은 당장 일어날 것처럼 전달해 줄 거예요. 그렇지만 듣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어떤 예언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져야 될지 시간을 분배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을 예언의 터 위에 세워서는 안 돼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예언은 다 부분적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을 향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대요. 근데 그 생각이 모래알보다도 더 많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저 잠옷실에 모래를 가득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개수의 모래가 채워질까요? 제가 우리 사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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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희태가 아멘, 아멘. 사랑해요. 그래서 매일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루에 200번씩. 그리고 평생 생각했어요. 저기다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걸요. 그렇게 많이 생각해도 안 채워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생각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대요. 그리고 그 생각 하나하나가 다 존귀하대요. 보배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그 영원의 시간이잖아요. 영원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생각하셨겠고. 전 1983년생입니다. 제가 1983년도에 태어나기 전까지, 영원 전부터 82년도까지 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생각하셨을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의 삶에 풀어가십니다. 예언은 그 모래알, 수많은 모래알 중에 아주 부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의 예언이에요. 성경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위에 삶의 터를 세운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냥 부분적으로 선지자를 통해 또는 예언 사역자를 통해 계시된 몇몇의 계시를 붙잡고 내 삶을 거기 위해 세워가는 게 아니라 성경 신구약 전체의 나를 향해서 계획된 모든 언약 위에 내 삶을 세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옛날에 하나님 음성 들으면 성경 읽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 여기 혹시 계세요? 다 들으면 돼.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우리는 예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자기의 삶을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적인가를 분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이 듣는 자를 세워주는가. 아멘. 여러분, 예언이 듣는 사람을 세워줘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예언하지만 깎아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빨리 벗어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의 권위 아래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워지지 않고 자꾸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얼른 벗어나야 돼요. 물론 직장은 보통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그런다면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우시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도들을 세워요. 그래서 세우는 게 사역자의 본분입니다. 예언하는 자가 예언을 듣는 자를 세워주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이게 예언의 기본 정신인 덕을 세운다와 아주 정확하게 매칭이 됩니다. 아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예언을 듣고 그 사람이 소망이 생기고 덕이 세워지고 기운이 나고 힘이 나야 정상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루에 3번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3번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의 모든 메시지가 어떤 성도님을 향해서 너는 쓰레기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니면 누가 널 거둬주니? 이런 메시지만 나눴대요.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죠. 그리고 사람은요, 많이 들으면 믿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듣고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쓰레기구나, 벌레구나, 이 목사님 아니면 난 거둬줄 사람이 없구나. 무너지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노예로 만드는 일이에요.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 예언 업계에서 끊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언이 듣는 자를 세워주는가를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언할 때 이 예언하는 자의 태도와 자세도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의 바라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겸손해야 하고요. 나보다 낮은 자를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되고요. 존귀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종이 섬기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종이 주인집 마나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우리가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듣는 자를 세워주는가 중요하고요. 자, 3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우리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영광을 다른 자가 취해서는 안 돼요. 좀 그런 경향들을 종종 봅니다. 예언을 해요. 그리고 예언이 적중했어요. 그러면 간혹, 그러니까 무속적인 스피릿이 예언을 하는 사람에게도 예언을 받는 사람에게도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언한 사람에게 종속이 돼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데 큰 건을 결정할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받고 결정을 했어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조언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듣고 이제 종속되기 시작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역자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게 좀 집단적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게 영광을 돌리게 돼요. 물론 우리 킹스빌리 교회는 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나에게는 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한번 저에게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좋기를 바라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완벽한 교회는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열방에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수많은 사역자들과 단체들이 있어요. 유일한 자들이 아니에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세요. 아멘.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이라고 시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도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간혹 예언 사역자가 예언을 하면서 주님께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에게로 영광을 돌리거나 자기의 단체에게로 영광을 돌려서 거기에만 종속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자발적으로 어느 교회를 사랑한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어느 사역자를 존중한다면 참 좋은 일이에요. 박수를 해줘야죠. 그렇지만 그게 강제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악한 일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가가 예언의 분별의 중요한 분별의 요소가 될 겁니다. 자, 아주 빨리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언하게 하려고. 자, 4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어느 단체에 가서 한 번 예언받고 온다면 이거를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예언을 받는다면 우리 예언 사역자들 엄청 부담스럽겠다.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반드시 지켜보세요. 좋은 뿌리를 가진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말도 좋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예언은 바르게 하지만 열매가 안 좋아요. 그럼 그 예언도 안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사역자들을 부담스럽게 하지만 모두가 예언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나 혼자 죽을 순 없지, 그렇죠? 우리 선지자팀만 죽을 순 없어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누가 그 예언을 전했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두 달 보면 잘 몰라요. 예전에 곽 전사님이 우리 서진웅 전사님 보고서 우리가 3년은 지켜봐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했던 적이 있는데 3년이 지났고 3년이 지나셨고,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전우사님도 3년이 안 지나섰다고. 근데 몇 년을 지켜보다 보면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뭐 성품의 열매라든지 어떤 성령의 열매들, 관계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봐야 돼요. 반드시 봐야 돼요. 그리고 예언을 그냥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가 바른 분에게 예언을 받으셔야 돼요. 이걸 만약에 사역자의 입장으로 가지고 간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열매가 바른가를 봐야겠죠. 건강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건강한 열매를 맺는다면 이 예언도 건강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누가 그 예언을 전했는가를 반드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 그 예언 안에 정확한 계시욕은 예지가 있었는가? 예지가 있었는가? 네, 만약에 어떤 예언을 들었는데 정확한 지식의 말씀이나 어떤 맞추는 것들이 있다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WLI에 갔었는데 샴볼츠라는 선지자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킹스 미니스트리라는 사역단체와 관련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혹시 11월 17일이 당신과 관련이 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생일이거든요. 그리고 결혼기념일이에요. 생일날 결혼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대전이 당신과 관련이 있냐고. 그러는, 대전에 살고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럼 막 자기가 더 좋아하더라고. 예! 막 이러면서 더 좋아해. 그러더니 예언을 해줬어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그 예언을 제가 귀담아 듣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정확한 지식의 말씀과 함께 예언했기 때문에. 그때 그분이 해줬던 예언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안수하는 환상이 보인대요. 그러면서 안수를 하는데 뭐 능력이 전이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천국의 문화가 임파테이션 되는 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거의 초창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해합니다. 왜냐면 저희 교회에 오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제가 장풍을 쏴서 우리 교회에 오진 않잖아요. 우리 안에 공유되는 문화로 인해서 사실 함께 머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계시와 예지가 있는 경우 우리가 그 예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 네, 만약에 예언 실컷 잘하고 마호메트를 믿어라, 이만희 씨를 믿어라, 문선명 씨를 믿어라,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다른 신에게로 인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자, 지금은 웃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누가 찔러 쪽에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지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언이 우리의 영에 공감이 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예언은요, 건강한 예언은 예언을 하면서 또 예언을 들으면서 내 영이 이거다 이렇게 알아요. 맞아. 심지어 머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영이 공감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 환경은 전혀 그거를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내 영이 벌써 반응을 하고 공감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바른 예언들은 우리의 영에 공감이 됩니다. 자, 종합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예언, 그냥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이건 분별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약간 방향제시적인 거, 신학교 빌런들 아세요? 하나님이 너를 나의 사모로 부르고 계셔. 신학교 빌런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계시를 여러분들이 듣거나
누가 들어서 나에게 이야기해 줬을 때, 신학교 빌런들 분별, 일곱 가지를 다 사용해서 분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하던 일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방향이 전환되면서 좀 리스크가 큰 삶의 변동이 있는 예언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하지 마세요.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분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이해되세요? 자, 다시 말해볼게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하면서 이거 급해, 지금 해야 돼, 당장 해야 돼. 여러분, 성경은 마귀가 급하대요. 다시 표현해볼게요.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처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신대요. 마귀는 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급하대요. 급해! 분별할 새가 없어! 당장 순종해! 라는 사람을 멀리 하세요. 하나 안 급해. 하나도 안 급해요. 여러분,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신을 통해서 가운데 아무도 없으니까 얘기해. 당신을 통해 안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실 거예요. 너무 급해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예언이 아브라함 혼자 이루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세대까지 해서 이루어졌어요. 급할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분별하세요. 그렇지만 방종하지 마시고 충분히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유를 가지세요. 지금만이 기회야. 아니에요. 그런 건 보통 버리세요. 투자할 때도 막 많이 당해봤어. 지금 아니면 큰일 나. 그런 건 투자하면 안 돼. 지금 아니면 큰일 나는 건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했어. 그렇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했다고요. 벌써 딴 데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소수의 사람이 가지고 다 했어요. 그런 건 여러분들한테 오지 않는 정보예요. 유경험 마음이 안 좋아. 아무튼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삶의 방향성에 대한 예언일수록 이 예언의 7가지 지침을 다 사용하셔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의 이야기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의 리더들의 이야기들도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통적인 두세 증인을 증참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사인을 줄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받고 움직여도 늦지 않아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예언을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영분별의 은사 그리고 예언을 분별한다는 게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생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이걸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순간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초보자도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걷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영분별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도록 임파테이션 하길 원하고, 또 예언을 분별하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성숙함으로 자라나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임파테이션 하는 기도를 하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의 삶에 주신 이 영분별의 은사를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성경적인지 덕을 세우는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지,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정확한 계시가 있는지, 우리의 영에 공감이 되는지, 이 지침을 통해서 또한 예언을 분별해가는 법을 걸음마로부터 시작해서 안전한 곳에서 배워가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이 영분별의 은사와 능력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풀어지게 될지어다. 주님, 분별의 능력,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언을 들었을 때 그것이 시간이 사실 뒤죽박죽 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서 우리의 시즌에 성취하는 법들을 배워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영분별 또 이 예언을 분별하는 영역에 성숙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언을 실습하며 나아갑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예언의 말씀을 나눌 때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었던 예언의 기름 부으심을 일깨워 주시고 또 새로운 차원의 예언의 능력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우리가 예언을 전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 주님의 마음을 예의 바르게 또 우리 앞에 있는 자를 존귀히 여기며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예언의 문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되도록 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즐거운 활성화 시간입니다. 네, 할렐루야. 박수를 치려다 마셨는데, 네, 좋습니다. 우리 그룹을 또 세 그룹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그룹에 20명이 넘지 않도록 좀 우리 사역자들이 도와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자를 안에 원과 밖에 원으로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저희가 선지자 스타일 예언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선견자 스타일 예언을 좀 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제 보는 것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눈을 감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과일로 예언할 거거든요. 이렇게 주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계신 분을 과일로 표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고 과일이 떠오르도록 기대를 하세요, 마음에. 그럼 어떤 과일이 떠오를 거예요. 예를 들어 과일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그 보여진 과일을 이야기하고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이 과일의 어떤 면을 통해서 이분을 축복하길 원하세요? 뭐 예를 들어 수박, 머리가 크다, 뭐 이렇게 그렇지만 속이 달다, 뭐 이렇게 축복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여러분 과일로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를 나누고, 그러니까 과일이라는 게 계시죠. 그리고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부터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는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을 나눠주고, 그리고 이 해석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과일을 보고 과일을 이야기하고 해석해주고 그 내용을 가지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으시죠? 네, 아무튼 괜찮은 걸로 그냥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분이 한 2분 정도씩 해서 그 내용을 다 나누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바깥쪽에 있는 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이건 이제 마음의 그림을 보는 거니까요, 눈 감고 네,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일 이야기 하세요. 뭐든지 얘기해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해 주세요. 최고의 예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바깥에 계신 분들이 다 일어나셔서 오늘은 왼쪽으로 돌게요. 여러분들 왼손 쪽으로 네, 한 칸씩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칸씩 이동해 주세요. 정체 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옮기십시오. 자, 또 우리 예언할 거니까 이동해 주세요. 자, 지금은 동물로 예언하기. 네, 이제 동물로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원숭이가 떠오릅니다.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네, 그래서 동물, 하나님이 어떤 동물로 축복하길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렇게 동물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소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사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독수리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로 예언하기. 바깥에 계신 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인사해 주세요. 최고의 선견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국제적인 선지자들에게 예언받고 계세요.
자, 이제 또 일어나셔서 우리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해볼 예언은 좀 독특한 예언의 방식이에요. 요거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주변 사물로 예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자, 정체구강 잠시만, 정체구강인가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변 사물로 예언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라는 거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매개체를 주시면 그걸로 해석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김금영 권사님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어떤 사물로 예언할까요? 막 눈을 뚫어져라 이렇게 주변을 보는 거예요. 그럼 마이크가 보인다. 주님이 권사님의 목소리를 사용할 거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담요가 보이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사람이 될 거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막 조명 보고서 당신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게 될 거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예언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매개체로 하는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주변 사물을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어떤 사물들로 이분을 축복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보세요. 그러다 뭔가 꽂히는 게 있을 거예요. 감동이 오거나 꽂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걸 해석하면서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한번 해볼게요. 자, 바깥에 계신 분부터. 자, 눈을 굴리세요. 네, 눈을 뜨시고 눈을 굴리십시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예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사하시고 이제 떠나 보내주세요. 자, 왼쪽으로 한 칸씩 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걸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이니까 그냥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여주시는 환상을 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주님께 질문하는 거죠. 주님, 이분을 환상으로 축복해 주세요. 마음의 그림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떠오르는 그림을 가지고 해석해 주고 그걸로 축복해 주시는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자, 바깥에 있는 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예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알아요? 예언을 끊는데 죄 짓는 것 같은 느낌? 왠지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신 예언들 있잖아요. 그 예언들을 마음으로 좀 잠깐 생각을 하시고, 진짜,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축복하고 맞는 예언들을 하셨겠죠. 근데 이제 분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 좀 중요하다 싶은 예언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좀 중요하다, 대충 다루면 안 되겠다 싶은 예언들이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주님, 이 예언이 저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라고 우리 1분 정도 좀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삶에 주신 이 예언의 말씀들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들 우리의 마음에 주셨고 또 새겨주신 아주 중요한, 내 영에도 공감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들이 내 삶에서 속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언의 성취가 가속화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예언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잘 심겨지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지어 성취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쪽에 계신 분들이 오늘 예언 사역을 좀 마무리하는 기도를 우리 바깥쪽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계신 분들이 좀 축복하면서 바깥쪽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좀 사역 전체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